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 코로나 중에서도 참 잘 이겨내 왔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나훈아가 부른 테스 형, 처음에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테스 형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테스, 이 끝자와 형을 붙인 것, 여기에다 테스 형 해서 테스 형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왜 또 이래? 하면서 제가 서두에 세속적으로 나가서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라, 너희 자신을 알라라고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말을 듣다 못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화가 나서 소크라테스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를 당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다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당신 뭐 압니까? 그러면은 별로 아는 게 없어도 알려고 할 텐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솔직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 깊이 석사과정 들어가고 박사과정 들어가고 학문을 들어가 보면 이 학문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짧고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학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도 자신이 정말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이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그 내용들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들에게 말은 무엇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로 가장 책망받는 사람의 부류로 그렇게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고린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신의 신앙의 실체가 어떤 줄도 모르고 아주 서로 잘난 체하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각각의 주장하는 것도 다 의미는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파벌만 주장할 뿐이지 복음의 실체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이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일들, 성도 간에 고소고발하는 이 싸움들이 번지서 또 오히려 더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에 이 신성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중심의 성찬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포도주와 떡을 먼저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제대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을 한답시고 교회를 득스럽지도 못하게 했고, 또 부활도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서로 분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서 약하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참다 못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한마디로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고 스스로 너 자신의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 이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 성도가 유혹이나 시련 혹은 고난이라는 시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의 믿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라, 이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말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검토되고 입증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5절 이 말씀의 뜻은 이 유혹이나 시련 그리고 온갖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것을 너희들 드러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차들은 내구성 있게 아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우리 몸의 건강도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은 사람이 좀 더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험과 검사를 잘 거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숙하는 법입니다. 때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시험과 고난, 말 못한 고민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신앙에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이것을 확증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고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적절한 고난과 시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적절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고통과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아픔, 정말 인간적으로는 뛰어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란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는 것, 이 국가에서 하는 거 왜 하지 않느냐고, 올해 홀수회에 건강검진 받지 않는 사람들 건강검진 받으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병원에 가기 싫어서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을까 무서워서 건강진단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강진단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가는 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근데 바울은 영적인 건강검진은 너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가끔씩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기도생활 잘하는지에 대해서 무심코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 야 정말 집안 살림이 엉망이란데, 뭐 아니면은 누구 참 낭비가 심하다고 그러대. 또 아무개 성도, 야 카드빚이 그렇게 많대. 아무개 집사 11조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아무개 권사 새벽기도도 안 한다는데, 아무개 장로 주일 성수도 안 한다던데, 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평가하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또 선지자나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나의 생각, 나의 신앙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찬양하는 생활, 나의 전도 생활, 나의 물질 생활, 인간관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신앙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시험해보고 확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무슨 직분을 받았나 등등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표면적인 단계보다는 더 깊은 내면의 믿음을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을 결심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저기 무룡산 꼭대기에 오늘 밤에 번제로 드리라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목을 땄으면 땄지 제 자식은 못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에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인 걸 내가 확증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양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또 선교, 전도, 봉사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주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항하는 요나처럼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을 때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물질도 시간도 내 몸뚱아리 이 자체도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권자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자책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배경이 된 가운데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 선교, 전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 없이 그 믿음이 없이 내가 겉모양으로 드려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신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낙제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낙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낙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고 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 질병과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세상 문제, 사탄의 시험, 또 축복과 성공, 명예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은 주권자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권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선은 이 칼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선한, 보다 나은, 아주 고상한, 훌륭한, 뛰어난 등의 이 칼로스의 목적격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선함, 이것은 이 아가도스와 칼로스 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의 뜻은 뛰어난, 도덕적으로 선한, 착한, 선한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반면에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포함하면서 보다 훨씬 폭넓고 깊은 선을 말하는 데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8절의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 속, 내 육신의 선함, 이것은 아가돈입니다. 이 아가도스의 목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착한 사람, 이 아가돈이 그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 뒤에 있는 것은 칼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로스의 목적적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분되고 있어요. 결국 본문 7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겉모양이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왜 저런 식으로 예수 믿냐고, 저렇게 가난하게 예수 믿냐고, 겉모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겉모양은 비난받을지라도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거룩한 선행,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 믿음의 점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 그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데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끊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껍데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도 선한 방법으로 벌지 않고 악하게 벌면 결국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것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심장과 폐부는요, 의사 선생님들도 엑스레이나 MRI 찍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심장과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심리적인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살게 되지만은 악을 행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미국의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스티파니 이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은 이 심리학 전문지인 심리과학 이 사이콜로지 사이언스에 이란 이 심리과학 잡지에 이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박사는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5년 동안 조사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수를 왜 할 원인이 무엇인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 중 75% 이상이 이웃 사람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75%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홀로 사는 사람보다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을 끝까지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앞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 믿음과 선행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비롯한 경건 훈련이 온전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경건한 그런 영성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말씀을 기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전적인 마음이 아니면은 말씀을 기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온전한 마음이 될 때에 기쁨이 있고 경건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전부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온전한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땅과 그가 원하는
믿음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를 들면은 성도는 단순히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보다 아직 세상의 모임이 더 즐겁게 여겨진다면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다투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삶의 현장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은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 우상에 절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당당하게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병에 걸린 후에, 실패한 후에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시험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이 코로나 중에 정말 많이 흘러가는 믿음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시험지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회개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한 90%, 95%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순종하고 100%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확정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교제와 봉사, 전도와 나눔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나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완전한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과 시련과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주권적인 믿음 아래서 굳건하게 서 있고 또 이웃들에게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확정함으로써 2022년도 이후에 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다사다난했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